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1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수요 예배 말씀에 이어서 오늘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 첫 번째 나팔을 부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의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있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만한 자라는 거죠. 어제 말씀의 마무리에서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마지막에 나팔을 하나님이 부시는 의미는 순종하라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계속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소리 지르잖아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리고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혼내는 거죠. 그리고 매를 드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말씀의 두루마리를 그냥 펼쳐요. 인을 떼시는 거예요. 하나씩 인을 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러한 세대에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시고 있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말을 안 듣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는 거죠. 나팔 부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고의 의미로 모든 살림의 3분의 1을 불태우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경고의 메시지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접으로 붙는다 그랬잖아요. 대접으로 붙는다는 것은 재앙을 직접적으로 죄인들에게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신이고 권력이 신입니다. 지금 세대가 그렇잖아요. 물질이 신이고 권력이 신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각자의 자기의 생각이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다 내 생각이 맞는 거죠. 그래서 뭐 동성연애 하면 어때? 그들도 자유지, 평화지. 그래서 보편적 가치가 없고 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주는 세대가 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독교는 자신들의 자유와 평화를 방해하는 악한 종교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행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짓을 해서 이익을 얻던지 간에 그렇게 해서 내가 얻고 이 땅에서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신의 분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뿐만 아니라 뿌리채 내가 다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겸손하고 이렇게 살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얼마나 한숨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어려서 태어났는데 힘이 넘치는 거죠. 벌떡벌떡 뛰어다니는 거죠.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눈은 말똥말똥하고 그런 활력 있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팀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이라도 주님께 달려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십시오. 겸손하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을 강조하는데요.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모든 공급하시는 은혜와 기쁨을 손에 쥐고 계셔요. 그런데 그걸 주고 싶어도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죄 많고 교만하고 온전치 못한 심령을 바꾸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더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은총을 내가 기다리오니 주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 위해서, 남편 위해서, 여러분 가족, 부모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들이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저들을 치료해 주셔서 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또 기도해주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세대가 온전치 못하고 악하여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성도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그 마음에 세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삼아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